자, 오늘은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제자는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스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하기를 원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의 자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제자가 그 스승을 앞지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 율법 학교의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 스스로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 제자에게, 그 학생에게, 그래, 그 자격, 네가 갖췄다는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들판에서 풀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스승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하는 거예요.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도 맨 땅에서 자느니라. 들판에 있는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의 채찍을 맞느니라.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이 뭐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마 다 할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서 나는 뭐 신앙 별로 안 좋아도 돼.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냥 요만큼이라도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내 옆에 누군가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대단하다. 나도 참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어요. 제자가 되는 시작이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고 나를 3번 때리고 하는 그런 것이 나를 참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형식적인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25, 26, 27 이 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3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수많은 무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수많은 무리.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이런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의도 광장이 지금은 뭐 광장이 없지만 예전에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게 여의도 광장이기 전에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광장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굉장히 큰 그런 사이즈였죠. 그래서 거기서 뭐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막 그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100만 성도 기도 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오셨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날릴 때죠. 거기에 정말 100만 명이 운집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아주 장엄한 모습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모이지도 않아. 있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아. 근데 그때는 그래도 모여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대고, 뭐 SNS도 없던 시대였는데도 이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우고, 저희도 이제 가서 거기 앉아서 설교 듣고 쭉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무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무리였느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궁금하고, 야,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하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고, 참 신기하고, 그리고 구경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대부분 가려. 물론 그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러 도끼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들의 진짜 모습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키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려거든 이래야 한다.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러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풀을 먹고 내 몸을 3번씩 채찍으로 때리고 들판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가 제자가 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부모, 내 처자, 내 형제, 내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야 한다? 미워해야 한대요. 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생각해 보고 말 것도 없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처와 자식, 남편,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있어요. 있긴 있어요. 나는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나는 내 성공이 나는 내가 더 중요해. 나는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나는 내 권력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조국 전 장관이 한참 막 청문회에서 막 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그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그 연세집, 타겟 드신 이 썸띵 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자리에서 조국 이제 후보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뭐 정경심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막 들이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그 연세가 드신 그 위원장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던 위원장은 처음이었어요. 후보,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깨지고 있는데 지금 당신에게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소? 라고 물었어요.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촌철살인.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나서 부인은 감옥 가고 막 풍지박산이 다른 학교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정치적인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정이 그렇게 깨지고 있는데 조국 씨, 당신에게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촌철살인한 거죠. 그랬더니 조국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까워? 뭐가 안타까워? 여러분, 부모, 처자식, 남편,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심지어 차라리 못할 바엔 내가 죽고 말 거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배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할 가치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런 것들을 미워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지?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고 처자고 나발이고 뭐 형제고 자매고 다 그냥 귀찮으면 그냥 걸리적거리면 다 그냥 쳐버리는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다라는 개념은 말은 어떤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덜 사랑하라. 무엇보다 네가 진정한 참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애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됐든 처자가 됐든 형제 자매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인이 된다,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겠다고 하니까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효자지. 아니 자기 엄마가 금식, 단식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교회 나가면 나 죽겠다 하는데 어떤 자식이 그런 자기 엄마 혹은 자기 아버지를 앞에 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회 나갈 수 있어요? 못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네가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의 부모와 너의 처자와 너의 형제와 자매와 너의 목숨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들을 나를 위해 포기하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주먹은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선택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순교? 쉽지 않아요. 복음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잘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은 사랑해야 되고 처자, 남편, 부모, 자식, 이 형제, 자매, 내 목숨 너무너무 사랑하죠.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인간적인 것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개념이 됐든 사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 중심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죠. 우선순위는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이런 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삶 속의 중심이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느냐. 아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그래도 내 부모를 내가 챙겨야지. 아이고, 내 처자가 더 중요하지요.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없는데 아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중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혹은 중심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기다리는 기도 제목의 응답,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참 간단한 건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찌 하다가, 근데 솔직히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목사가 됐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될 정도면은 뭔가 그래도 뭔가 있었으니까 목사가 됐는데,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뭐 제자, 목사는커녕 그건 기본적인 신앙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귀에 들려지기도 하고, 내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이게 글쎄 맘 편하자고 하는 소리일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합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냐? 내 욕심이냐? 아니면 나의 형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쌓여있는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인풋이 쌓여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인풋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인풋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가 깊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깊은 영안, 어떤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당들을 보면서 말이죠. 요즘에 그 신야 괴담 뭐 이런 거 혹시 여러분 보세요? 네. 저는 예전에는 그 일본 영화 그 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불 꺼놓고 혼자 보고 그랬어요. 네. 예전에 수아 엄마가 한국에서 잠깐 놀러 와가지고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라스베가스 갔을 때인데, 그러니까 미국 초기예요. 아직 수아 엄마가 미국에 오지 않을 때, 약간 놀러 왔을 때. 두 사람은 라스베가스 가고 나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불 다 꺼놓고 그 링 틀어놓고 혼자서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서워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싫어. 네. 그게 싫더라고. 그때는 근데 공포영화가 좋았어. 재미있고 좋았어. 근데 지금은 안 봐. 왜? 그게 싫어. 네. 내가 이제 취향이 바뀐 거겠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신약괴담에는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진짜 다 경험한 거가 아닐 수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들이 경험한 걸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보면 나중에 무당의 도움을 대부분 받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 목사님을 불러와서 뭘 하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어. 심지어 천주교 신부님을 불러온 것도 한 번도 없어. 누굴 불러와? 무당을 불러와. 네? 스님은 어쩌다가 대부분은 무당을 불러와. 근데 신기하지. 무당은 딱 들어오면 벌써 알아. 참 그게 저기가 뭐 저기 아니. 아이고 여자 귀신이 저기 붙어 있네. 어휴,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런 어떤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 하니, 그런 영적인 탁월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악령의, 귀신의 영을 가지고 영을 보는 그것이어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당도 저렇게 영적인 게 뛰어나서 귀신을 보고 사람의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실제로 뭐라 그러죠? 이거 엑소시즘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목사가 참 그런 이제 답답함을 제가 토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영적인 깊은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들어온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걸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버드 서울대 나왔다고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평소에 내 삶 속에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포커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능히 내 제자가 되기도 하고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아니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며요. 근데 왜 나보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지고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이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눈이 띄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이제 더 이상 재산, 성공, 명예, 인기 이런 거에 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더라.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심지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더라. 그 정도 돼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복되고 사랑스러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칼럼 속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제 아내가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웃옷을 벗고 팔뚝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여기에 물어뜯긴 자국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선교사 아내가 선교사 남편을 팔뚝을 물어뜯은 거예요. 아내가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이 선교사는 그러한 아내가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개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고 그 팔뚝을 물어뜯은 아내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나한테 바가지를 긁고 나한테 늘 대들고 뭐 싸우자고 달려들고 팔뚝을 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크라테스 부인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저 자식 저거 내가 아유,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자식 놈이 십자가가 아니고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십자가를 주시나?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서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치료비가 없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그 치료비를 물어주고 나는 그걸 돈도 없는데 그걸 갚느라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는 십자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나의 삶, 거기서 발생하는 고난, 핍박, 환난, 고통,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때로는 그걸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요. 어떤 응답? 네가 져야 할 그게 너의 십자가다. 그 고통을 인내하고 그 핍박과 환난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너의 십자가다. 내 자존심 건드리기만 해봐, 이씨. 아주 가만 안 둬.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 나만 건드리기만 해봐, 이씨.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참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지식을 많이 갖게 되는 거는 쉬워. 차라리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시험 보고 논문 쓰고 뭘 하고 어쩌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쉬워. 아까도 얘기했던 그 목사가 되는 건 머리 좋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일까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참 진짜 제자인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 여기 LA에서 예전에 여기 셰퍼드 신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연관되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참 청년 때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여러 번 읽었었어요. 지금도 관심 있으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어떤 통찰이 있고 분명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교인 수가 18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육자들은 정신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아주 극성스러운 조직력, 전도 해가지고 2년 만에 한 200명 가까운 교인 수가 600명이 됐어요. 600명. 그러면 몇 배? 3배가 된 거예요. 2년 만에 3배.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라고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목사는 200명에서 600명이 되면 아싸, 나 능력 있다.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막 노회에서 큰 소리하고 총회에서 이러고 앉아있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의리의리한 교회 지어놓고서 2억 달러, 그러니까 2천억. 뭐라 그러더라? 이거 강단을 아주 친환경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어쩌고. 근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렇게 2년 만에 교인 수 3배를 늘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손에서 딱 떼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깨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카를로스 목사님한테,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네가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너는 교인 수를 200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거, growing up 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얼마나 깊은 영성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적인 깊음과 감각이 없으면 이런 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는 거죠. 자라나는 게 아니라 살쪄간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뒤룩뒤룩 살이 쪄 있는 교회들이 많죠. 제자 수를 늘려가는 것이 제자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중심으로 교인들의 수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진짜 제자는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자기 목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게 진짜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망대, 전쟁, 비유 이런 거 나오는데요. 사실 이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중요한 거는 앞에 세 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12제자의 그 성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앉을까요? 왼쪽에 앉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던 사람들이에요. 도마 아시죠?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또 어때요? 성질 급해. 거칠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안드레는 또 너무 내성적이야. 그래가지고 일을 뭘 하려면 추진력도 없고 늦고. 그리고 야고보는 좀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서 어떤 회사가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돼. 너무 이거 부담돼. 마태는 또 어떨까요? 세리 출신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계산해가지고 어떻게든 할 사람이 사실은 마태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이 누구였냐면은 그게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는 학식도 있었고 경험도 겸비한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실업가적인 감각. 이걸 왜 이걸 깨?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깨서 이렇게 해? 하고 지적했던 그런 감각이 있었고 사교성도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정작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였나요?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장 유능했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제자와 좋은 사람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니라. 우리 생각에는 가룟 유다가 더 훨씬 훌륭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하는 한국에 제 동기 있습니다. 투석해요. 복막투석. 저보다도 나이가 젊은데 50대 초반인데 벌써 투석을 해요. 아이 참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목사님 너무 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속상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거기가 하루가 빠르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저녁이면 거긴 주일 날 오후야. 이미 예배가 끝난 시간이에요. 나와야 될 교인들이 안 나왔어요. 거기도 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금방 눈에, 교인이 많으면 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목회자에게 그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와야 될 교인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목회자 가운데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별로 설교도 그렇게 세련되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그저 농촌의 이장님처럼 이장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참 잘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게 그런 인간적인 그런 거 가룟 유다가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의심도 많고 부정적인 도마가 훨씬 더 큰 일을 다 순교했잖아요. 다. 별로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목사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나는 참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참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오늘 말씀을 명심하세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일반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 모든 거에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영적인 감각과 내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참 제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